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면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말라. 먼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이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는데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것이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그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겠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뭐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탄도 마찬가지고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문제였냐?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죄의 배후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본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사망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러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따라 마귀 심부름하며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뭐라고 되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은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전부 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기 문제를 전부 다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게 35절이에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이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와버려. 왜? 저분한테 가니까 치료되더라. 치료할 수 있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온 겁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그 자체, 그걸로 충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종교로 만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복음을 종교로 만든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 영혼을 가로채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문제 해결되기도 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6절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생활을 통해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병이 낫고 암이 떠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준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야. 오병이어 기적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제자들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는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지극히 종교적.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이 대목에 어마어마하게 감동하잖아요. 손을 댔더니 다 나았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치료되고 안 되고 거기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병을. 근데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십자가 못 박기 전 다 예수님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떠나갔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예수를 따라가는가?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영접이라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신자들에게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의 전에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가 찾아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복음의 종교화예요. 필요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따내려 그러고. 그게 종교라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 해결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증인. 그래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증인.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증인.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현장에 대한 증인.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병 나았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 간증하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결받은 거예요. 받으면 좋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그 자리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지. 뭔가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3년 만에 부자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부자 되면 좋지. 여유 있고 좋겠지. 헌금 많이 하고. 근데 신앙생활이 그겁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응답 왔다고 들뜨고 응답 없다고 처져가지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그 상태가 같은 거라.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내 안에 사느니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모든 흑암, 혼돈, 공허를,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을 정돈하고 충만하게 하고 빛으로 바꾸는 그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 빛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뭐요?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두면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않고. 근데 빛이 자꾸 숨어. 그 빛을 밖에 숨겨. 그래서 문제지. 그냥 빛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있다 보면 또 다른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팀 사요. 함께 다른 현장 갑니다. 팀 사역 전도. 그 현장에 또 다른 빛을 찾습니다. 전도팀 사역. 지금으로 말하면 캠프. 그 현장에 빛을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거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 안에 영육간의 모든 누림이 다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응? 다윗이 쓴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대목이 저는 진짜 제 마음에 엄청 와닿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뭐하는 용도에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늑대나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늑대들이 오면 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지팡이 그 꼬부라진 그 부분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탁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거기에 이 지팡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끌어내고 나쁜 이 사나운 짐승형은 휘둘러 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안에 모든 시간표가 다 있는 겁니다. 복음, 기도, 전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캠프 모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복음, 기도, 전도. 이 안에 다 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나의 동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말씀 편집. 어떤 사람 말씀 편집하는데 뭐 하려고 말씀 편집하냐? 지금 당면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말씀 편집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
그거 편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게 복음 체질화. 복음이 체질화 되면 될수록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 갈등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설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 생활화의 길이에요. 요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가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 뭐 여러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 여정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지나가는 길이요. 가야 된 목표가 분명하면 뭐요? 돌뿌리 왔다. 차든지 아니면 피해 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위기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지속되는 현장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탁 두고 할렐루야. 내 동기 충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문제, 갈등, 위기 요거 해결하려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자기 질병 치유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질병 고쳐주세요. 옷자락에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져버린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만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거기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그분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와 함께하는 그 삶이 있어야지. 와가지고 내가 질병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종교인.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삶들이 있는 교회로 또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응답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만 집중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해답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동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말씀 편집을 하게 하시고 갈등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이 기도 설계되어지도록 또 위기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지속되는 현장 디자인 통해서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만 영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